이사야 59장은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가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나무라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그 이사야 말을 듣고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0일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셨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가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신천지에는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 명단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기복 종교에 빠져서 헌금 강요하고 대형화를 추구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떠나서 그거와 다른 신천지 쪽으로 빠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게 뭐냐면 이제 꼭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 이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교회이고 교회당이다. 라는 그 신약의 말씀대로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시기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잘못 섬겼던 것 대형 교회나 마찬가지 다 모든 교인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의 생활, 교회의 그 사교 또는 교회가 주는 안정감 또는 대중이 주는 많은 사람의 수가 주는 안정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기복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평신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성전이고 또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회자임을 추구하는 그러한 평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 모임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까지 이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천지에 간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그
속임수에 빠져서 거기서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것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속임수나 거짓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목사나 사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홀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어져서 연합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죄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떠올랐던 거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나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나의 기쁨이 우선이고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죄악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신은 뭐 존재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미 내 삶으로 만족하다. 아니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미 잘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신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우리 죄악들로 덮여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지 못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기도 시간을 가지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바는 신천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거기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자신도 심지어 신학교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녀들, 뭐 사역자의 자녀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면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교회를 뭐 비판하고 이런 마음보다도 더욱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그런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에서부터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잘 섞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하루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긴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19절에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앞에 형제 자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그런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들이 행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허물이 주님 앞에 심이 많다라는 구절도 보면 우리가 정말 나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큰 죄악 그런 것도 짓지 않는데 나는 남들보다 낫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냥 회개하는 기도가 만약에 정말 회개할 기도가 뭘까 이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또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구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회개와 또 중보 기도를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그 갑옷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 갑주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갑옷이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워 악을 이기고 선을 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웃진 자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성화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죠.
매일 기도와 예배와 그 다음에 성김과 회개와 그런 걸 반복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생전에 되느냐? 그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천지에 빠져서 방황하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